40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코 보하시도다.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정욕과 제약에 붙은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해 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당신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 주옵소서.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코 보하시도다.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와 하나님의 제단에 또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또 감사 없는 것은 제가 평안히 잠을 들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 일어났을 때 우선 마음은 참 눈을 뜨면은 아픈 것이 있지만 우선 몸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또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주님께 그동안 당연했던 것들을 감사하게 해주시고, 또 제가 마음이 지금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오늘 은혜가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같이 한다는 그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신 그 말씀 오늘 생각하면서 그래도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안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주님을 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자가 되고 더 깊이 하나님 내 물은 악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아는 악을 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에 온전히 제가 거부하지 않고 쓰여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맡기신 양떼들 정말로 생명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그 다음에 넘겨서 3장 1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주님의 그 세상에 오시는 성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어릴 때 우리 깨닫는 거하고 우리가 좀 더 장성해서 깨닫는 거하고는 그 차이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어릴 때는 아직 세상에 대해 고난을 모르니까 그 세상적 선물이나 같이 주님 오는 걸 기뻐하는 그 인간적인 그 기쁨으로 우리가 성탄을 감사하고 기뻐하지만은 우리가 좀 크면은 많은 연단을 받은 후에 참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고 그 영원한 은혜를 내가 받아가지고 땅에 있는 것이 아닌 땅에서도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우리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걸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영원한 그 은혜와 영원한 영생 구원,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히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의 그 아버지 되심과 그 구원에 너무 감사해서 하는 이 감사가 이제 오게 되겠죠. 네, 순서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어릴 때에서 자라서 가진 데는 참 하나님이 특별한 그 은혜를 이렇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는 거지만 또 합니다. 영생이라는 게 우리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존재했지만
우리가 불택자로서 지옥 갈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그게 나지 아니했다면 가룟 유다 보고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나지 아니했다면. 또 세상에 지금도 살면서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눈에 마주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몸과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지금 마주치지 못하고 저런 어떤 방구석에서 혼자서 신음하면서 지금 몸이 너무 아파서 살아있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든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병이 들어가지고 도무지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기가 너무 힘든 사람들, 또 모든 몸과 마음은 건강하지만 알고 보니까 나이가 들고 보니까 좀 젊어서도 그런 사람, 도무지 세상적 소망이 안 보이니까 삶의 의미가 없이 비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도 그런 사람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대속해 주지 않으면 그런 사람인데 참 우리는 그래도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의 은혜, 그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됐고 하나님과 영원한 구원과 그 하늘나라를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이 소망을 구원을 얻은 걸 알고 믿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귀에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목사님이 같은 설교 맨날 예수 은혜, 예수의 대속 이거 다 알아요.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히 배워도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다른 거 아무리 알아도 우리 선택의 그 은혜와 대속의 그 은혜와 오늘 우리를 중생시켜 가지고 지금도 땅 위에서 함께하는 이 은혜를 또 그와 미래에 대한 그 큰 구원의 약속의 은혜를 모르면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는 게 아니에요. 자, 사람이 몰라서 첫 번째는 다 멸망에 이르고요. 두 번째는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를 못해가지고 어저께 설교 가운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났지만 그거를 다 자기가 성경 읽고 알면서도 막상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니까 경배하러 가지 못했던 사람들, 알긴 알았지만 어설피 알아가지고 도리어 안다고 하므로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하지 맙시다. 저는 욥기를 보면서 욥이 그동안 알았다고 교만했는데 이제 모르는 말로 그 무지한 말로 하나님 앞에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니까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했대. 이번에 욥의 시험 속에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게 묻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옵소서. 이제는 지금부터는 주님이 그때그때 물어서 알려주는 대로 알지 이제 내가 안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그동안에는 귀로들어 알았사옵나인데 이제는 내가 직접 눈으로 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들어서 배웠지만요 그게 현실에서 체험해 갖고 알지 않으면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눈의 하나님은 갈수록 크시고 나는 점점 작다는 거 내가 말로만 설교를 많이 했는데 내가 그 개인의 환난을 만나 보니까 아이고 그게 주님이 너무너무 두려우시고 그래서 계속 죽는 날까지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살 수밖에 없는 나다. 더 겸손해지고 그동안 그걸 주었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갈수록 하나님이 두려워지면서 더 감사하고 그분의 진노 앞에 내가 어떻게 설까 생각 더 두렵고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야 그래 과거 선배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점점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께 더
두려워지면서 그 은혜의 깊이를 더 알게 된다고 하는 말이 제가 하나하나 겪어가면서 더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은 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 3장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앞에 있는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지금 달려가는 것이지 지금 그 머물고 있는 내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아는 것은 다 아는 게 없습니다. 또 세상도 보면 알아갈수록 더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고 고개를 숙인다 안 했습니까?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도 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교만한 겁니다. 네. 오늘도 또 모르고 또 감사하고 배워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설교라는 거 다 알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데 사람이 제일 기본인 어떤 세상에 사는 것도 똑같은 건데 그거를 얼마나 깊이 알고 정말 실제로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와 지금도 중생시킨 그 은혜와 기본권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매일매일 그거를 정말로 알고 알아서 내 인격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감사하고 그분께 내 소유와 생명까지 다 드려가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지에서 영적 예배를 드려가면서 사느냐 이게 내가 아는 거죠. 아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아는 거는 지겨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안다고 하는 그거 교만이 이렇게 또 욕과 같이 한번 탁 치니까 아이고 주님 내가 뭘 그동안 모르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무지한 말로 그 이치를 가리우는 자기가 됐대. 오늘도 우리가 또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래도 감각이 없는 사람 없는 거고 조금이라도 깨달은 사람 아멘이 되고 이래 하니까 이거를 제가 계속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자꾸 그걸 통해서 알아가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어중간히 제가 알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어중간히 알아서 안다고 하므로 우리 제가 그저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참 알아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 앞에 예수님을 다시 돌이켜갖고 뒤에서 난 나팔 소리 듣고 또 돌이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중심을 부인하고 자식을 부인해가지고 부인된 것만큼 자기와 자기 지식, 자기 중심, 자기 세상에 부인된 만큼 보니까 주님이 전에 알고 있던 주님하고 너무 다르게 보였어요. 그 앞에 그래서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중심을 부인하고 자기 지식을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주님을 보면 주님은 점점 더 깨끗하고 우리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분인데 그걸 알게 되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나를 사랑해 줬다는 걸 깨닫고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아이고 이거 할 게 너무 많네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증가하려는 거는 오늘은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걷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하고 앞에 또 1장에 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이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이 성경을 보면요 읽을수록 증가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게 핵심을 자꾸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악을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자기 악을 아는 악이 있어요. 또 모르는 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내게 큰 손해를 끼치는 건 아는 악보다도 모르는
죄악이 더 큰 해를 끼치고 있다. 그런데 일단 아는 죄악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요번에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인도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즐겨했다. 하나님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을 즐겨했다. 즐겼다는 건 한 번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가볍게 여기지만 오늘 성경을 다른 군데 보면 특히 어저께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나실 걸 알았던 제사장들, 서기관들까지도 어떻게 됐죠? 경배하러 갔어요? 못 갔어요? 안 갔어요. 거기서부터 그들은 악을 즐겨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이게 더 말할 게 없는데 왜 그럴까요? 다 현재 하나님께 은혜 받아가고 살고 있는 그 자기의 위치, 이거를 하나님이 자기 위해서 주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특히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종들을, 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은 그걸 남보다도 더 주신 거는 그걸 갖고 더 주와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감사함으로 봉사라고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그 자리가, 그 위치가 좋아서 그거를 주님 위해서 다 드리고 사는 게 최종 복 있는 자인데, 그 자리, 그 세상적 그 자리 위치가 더 좋아갖고 예수님 때문에 그거를 내놓는 게 싫어지는 게 처음, 그가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예수님을 그 말씀을 들어서 양심에 갇히게 됐지만, 그때 자기들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쫓지 않다가 나중에 비난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 같이 된 것 같이, 벌써 예수님 탄생 때부터 당연히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러 가야 될 사람들이 안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지금 특히 그거는 현대교회도 그렇지만 예수님 이후로 모든 교회들을 보면은 다수의 많은 하나님이 세운 그런 성직자들이 자기들이 먼저 그 하나님 세워진 그 자리를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을 자기들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중엔 비난하고 대적하는 그 자리까지 가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데서부터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이 났으면 당연히 예물을 갖고 경배하러 가야 되는 그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오늘도 이 주님의 큰 영광의 구원을 받아놓고도 오늘도 주님이 그 앞에 오늘 내게 준 것도 하나님 준 거고, 그거 갖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 산재물로 드리고 오라고 이렇게 맡겼는데, 특히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렇지 못하고 저기 마태복음 그 24장 45절 이하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자가 누구냐. 이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 줄 알고 때를 따라 자기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구원을 가르쳐주고 회개케 시키는 이 일을 계속하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겠느냐. 거기에 그러다가 자기 생명도 자기 몸을 산재물로 다 드리는 이런 자가 돼야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40절 41절에 보면은 두 여인이 하나는 밭을 갈고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간다고 하나는 버려둔다는데, 그거는 복음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서 하나님 감사해서 그걸 드리고 사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 구원이 있는 사람이 되고, 그걸 가지고 껍데기는 복음 일을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그거를 유지하고 그거 지키기 위해서 사는 그런 껍데기, 외식만 하는 그런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한대. 인생이 그래요.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아예 내가 믿음이 없다,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회개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그래, 하나님의 이런 종들로서 그런 은혜 기관의 위치에 세워지면 이게 야고보서에 보면 많이 선생되지 말라 하는 말씀같이, 야, 이게 잘못되면 다수의 시대마다 그래도 다수가 거짓 선지자인데 이럴 바에는 종이 안 되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런 인생들 가운데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참 이게 이것부터 그대로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그 뱀은 놋뱀이에요, 이거는. 근데 놋뱀, 예수님도 그 놋뱀 같이 들려야 된대. 그 말은, 자, 첫째, 그 뱀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자, 이 불뱀들이 와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막 물어 죽였어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달아서 들어라. 그걸 보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역사 순서가 민수기에 나오죠. 그러면 오늘 그러면 왜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었겠죠? 그거 보면 왜 그랬지? 원망하니까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물어 죽였어요. 오늘도 우리가 모든 게 하나하나가 다, 이번에 우리 환난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 가운데 있는 은혜의 순서라고 믿어야 됩니다. 아이가 없으면 좋았다. 우리는 상계명 너희와 이를 망령 때 일컫지 말아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 인간 구원인 하나님의 구속의 그 은혜인 그 선을 이루는데 다 합력한다 한 것 같이 하나하나가 버릴 게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후회스럽고 과거를 보면 그래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나라는 사람에게 전부 다 내 개인권에서 하나하나 준 거죠. 어떨 때는 죄를 지은 것까지도 지나보면 너무너무 후회스럽지만 그것까지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면 기독자에게는 더 좋은 은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회개라는 게. 죄를 지었지만은 회개의 은혜를 주시면 그게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첫째 불뱀이 와서 물어 죽였을 때 원망하는 자를 물어 죽였어요. 오늘 우리는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환난 속에 접어드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고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분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자기 의가 부인되고 하나님 의만 남고 그 은혜만 남고 긍휼만 남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걸 모르나. 그러니까 자기 주관대로 사니까 뭐 감사해야 될 게 원망을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구원해서 없어서 안 될 순서인데 자기대로 막 판단하고 자기대로 막 원망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모세에게 손에 잡혀 인도에 구원해 놔야 될 하나님이니까 이걸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더 특별히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거예요. 원망해가지고 여러분들 평안한 사람 없지요? 어떤 사람을 원망하면은 더 그렇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하면 가장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살다가 현실을 원망해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고, 사람을 원망해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 그러니까 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세요. 어떤 자들이 고통을 더 많이 당했지 말세 고통을 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우선 두 개만,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했어. 오늘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욕심대로 안 맞으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분께 너무 두려워 떨고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셔야 내가 삽니다. 그동안 또 그랬습니다. 이래 돼야 될 사람이 이게 너무 철없고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겠는데 저 같은 사람들 또 그동안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신 또 평신도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순간이라도 원망하면 안 되겠죠. 이러면 곧 망하는 거죠. 곧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밝은 눈으로 보면 모든 게 고난, 사망과 고통의 세상이지 여기에 소망이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다 나중에는 그것들이 잠깐 다 화로 변하고 사망으로 떨어지고 하니까 그래 이래 뱀을 든 것 같이 그 불뱀에 물려서 특별히 죽어가는 그 하나님 원망했던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그래 노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래 이건 둘째 아담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그래 저를 보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그때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바라본다는 게 뭐냐면 그래 그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대신 저기 십자가 나무에 못 박혀 이렇게 너희들의 그 원망한 너희들 죄 때문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을 미래적으로 상징한 거예요. 너의 죄를 그냥 대신했다. 대신해서 사람 되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죄 칭의 화친을 내가 믿는 자마다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바라보라 할 때 자기를 물었던 물뱀을 다시 바라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게 그 뱀이 아니야. 대신에 너희 죄를 생각하고 그 죄값으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죄 칭의 바친 생명을 너에게 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고 노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살았어요. 오늘도 이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내가 지금 세상에 왔다. 그래서 내가 지금 첫째 아담의 생활로 다 불뱀에 물려 죽고 고통당하고 있는 너희들을 이제 내가 사람 되어갖고 십자가로 승리하고 너희들을 지금 이렇게 구원하려고 왔으니까 너희들의 그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고 좀 땅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또 그것뿐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공로가 없다면 너희들 영원히 저 지옥불 가서 고통당할 너희들인데 지금이라도 이 놋뱀 너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나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공로를 너희들이 믿어라. 매일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의 속죄제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 이걸 믿어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게 된다. 이렇게 크신 분인데 이렇게 두렵고 진노의 하나님인데 이분이 나를 죄값을 대신해 갖고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사죄 칭하친을 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믿는 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구워놓고 그래.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이런 감사를 더욱더 배우고 찬양할 그 나라다. 그러니까 너는 땅에서 잠깐 이 주님 밖에 나가서 고통을 당해보고 다시 주님 안으로 은혜를 불러서 너가 이 은혜를 더 깨닫게 했으니까 천국 가면은 봐라.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데 지금 땅에서 사망의 고통이 얼마나 그게 힘들고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고 원래 진노하실 분인데 내게 대해서 이렇게 자기 몸을 다 버려 너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고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갖고 너가 지금 왔다는 것을 땅에서 깊이 배워가지고 하늘나라 가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그 먼저 승리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자기의 믿음의 승리의 면류관을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다 하신 거라고 하면서
자기 의가 하나도 없고 모든 걸 믿음의 승리 이거 당신 거랍니다. 당신이 은혜 주셔서 궁유력에서 해줬습니다 하고 면류관을 직접 드릴 수도 없고 멀리서 너무 크시고 깨끗한 하나님과 던져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영원히 하늘나라 가면은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나라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는요, 인간의 율법의 행위에 의거는 하나님이 도로 그걸 불의하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믿는 예수님이 나를 선택의 은혜, 대속의 은혜, 또 오늘 중성의 은혜 이걸 입혀가지고 다 말로 하나님의 십자가 사흘 대속의 은혜겠죠. 그 은혜를 좀 입히고 지금도 함께 해주시고 이거를 또 완성해놓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현실을 주시고 연단시켜 가면서 정금 같은 깨끗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 하나님. 그래, 우리는 그래서 이미 준 구원을 알아서 하나하나 내 거 만들어가는 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생이라는 거는 영원히 존재하지만 하나님과 한 생명으로서 오늘도 계속 살아가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자기를 산재물로 드리고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와 동행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의 몸된 주의 것으로 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없다면 이 창조주 생수의 그런 생명이 그런 데서는 그 주님과 떨어졌다면 존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라고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겉으로 볼 때는 우리를 징계하시지. 또 노아 방주밖에 모든 세상은 다 사망과 심판의 고통의 세상이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교훈과 책망은 하시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벌써 통과시켜 놓고 심판은 자신이 다 죄값을 치러서 받아 놓고 우리는 구원받은 예수와 예수의 구원과 그 나라를 자꾸 배워서 내 거 만들게 하시려고 하시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1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봉독한 것은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 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여기 보니까 우리가 여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12절에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둘째 아담 노뱀이 저기 모세의 손에 의해서 들려가지고 그거를 바라보는 자는 그는 노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 나무에 달리신 노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대. 야, 근데 이게 믿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는 권세를 줬어요. 그 이름을. 그래서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종 인간적인 것으로 혈육 어떤 인간들의 그 가르침으로 된 게 아니고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래. 올해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이 하나님 전적 은혜로 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알면 처음에는 어떻게 그거 하나님이 해놓은 걸 어떻게 우리가 해? 그러면 내가 할 게 없지. 이렇게 자꾸 어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갈수록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그걸 받는 것밖에 없구나. 받고 감사하고 또 그 긍휼을 구하고 이게 의구나. 어린 아이가 지가 뭘 하겠다는 게 의겠습니까? 부모가 해주는 걸 웃으면서 좋아하고 감사하면 그게 주님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는
은혜 하나님이에요. 은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저는 16절, 17절도 많이 외운다 했잖아요. 우리가 다 그에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를 선택한 우리에게 또 그 선택의 그 기본권을 알게 하려고 또 계속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적은 물이에요. 적은 물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간 물이에요. 은혜의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거를 우리가 이번에 크게 회개해 가지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야지. 어려움만 면하면 된다. 아이고 살아났으니까 좋다. 이거로 끝나면 안 돼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회개할 거를 또 그 중에 하나를 또 자꾸 찾았습니다. 첫째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받은 은혜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처음 사랑을 버려가지고 다시 처음 사랑을 찾지 아니하면은 촛대를 옮기겠다 하신 그 무서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그 은혜를 주시려고, 혹시 우리가 예수님의 사활대 속에 그 은혜와 그 긍휼에 오늘 감사하면서 당연히 자기를 산제사로 드릴 수밖에 없는 영적 예배 생활을 하던 그 면이 어느새 무뎌져 가지고 자기의 행위에 의로 돌아가고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더 좋아 가지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그거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저 멀리 가고 경배할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왔는데도 그분에게 알면서도 경배는 안 하고 그저 그게 씨앗이 돼서 또 나중에 예수님과 말씀을 들을 때 자책은 받았지만은 나중에 그래도 자기 중심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건을 이익의 제물로만 삼았지, 정말로 주님께 감사하면서 자기를 다 제물로 드려 또 지혜 있고 충성된 종으로 또 이렇게 자기를 다 드려 이렇게 맡은 양떼들도 사랑하지 못하고 가는 이런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지금 많은 한국교회 세계교회 이런 종들을 회개시켜 주시고 정말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산제사를 자기 몸으로 드리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와 함께 성도들도 주님 이런 주님 악을 저기하지 않고 오늘 주님 앞에 노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봐서 영생을 또 얻고 또 그때마다 또 회개하고 또 노뱀을 바라며 영생을 얻고, 또 근데 이게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는 것, 그 은혜를 받아댔다는 그 은혜의 근본을 또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우리만 아니고 우리 성공의 한국교회 더 나아가 세계 모든 택한 적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은혜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자들을 빨리 회개시켜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났어. 예? 찬양 하나 하고요. 40장 찬송하겠습니다. 40장 찬송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코 보하시도다.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정욕과 제약에 붙은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 주옵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해 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 주옵소서. 당신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 주옵소서. 태워달래요. 우리를 태워달래요. 예, 마쳤습니다.